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같이 이르나이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7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의 군사들에 쫓겨서 도망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굴로 이렇게 피신을 한 적이 있는데 아둘람 굴이 있고 엥게디 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엥게디 굴에 들어갔을 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외쳤다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심히 자신의 삶에 낭떠러지와 같은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버거운 때,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긴박함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런 위급한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축복을 구하죠.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편안할 때, 평안할 때 우리는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축복을 구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겹고 지금 내 이 생명이 위태로운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 오늘 우리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산소가 없이는 호흡할 수가 없죠. 여기 지금 공기,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기를,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길,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해야 돼요. 우리 영혼도 숨을 쉬어야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숨을 쉬는 그 공기 들이마시고 내뿜고 이 공기를 들이마셔야 되는데, 이 우리의 영혼이 들이마시는 산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깃든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됐든, 가정에서의 어떤 나의 기도의 골방이 됐든, 직장에서의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됐든,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때 내 영혼이 숨을 쉬게 되고, 그 내 영혼이 숨을 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평지풍파가 일어날 때가 많죠.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비바람이 쏟아질 때 어린 새들은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어미새의 날개 품에서 자신들의 숨을 유지합니다. 안전하게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파가 찾아올 때, 우리의 삶 속에 견딜 수 없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미새가 이 어린 새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날개로 이 어린 새들을 보호하듯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을 쓰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고백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니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으니,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는 영혼만이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밥을 먹어야 살아갈 힘을 얻듯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먹고 마셔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생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를 묶어두는 절망과 좌절의 옥새 속에서 우리를 끊어내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을 기록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우리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던 이 절망과 좌절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모든 족쇄가 풀어지게 되는 그런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지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다 표현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찔한지 주변에 사자들이 득실득실거리는데 내가 그 안에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을 봤더니 창끝과 같이 날카롭고 그리고 화살촉과도 같이 너무너무 무섭고 그들의 혀를 봤더니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다윗은 너무 무서운 겁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자신을 쫓으려고 다가오는 자신을 옥죄어 오는 이 사울의 군대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다윗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회를 엿보는 사울의 군사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또 칼과 창과 화살촉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잔인한 행동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렇게 너무너무 큰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큰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운 무거운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불안과 공포를 자신의 내면에서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를 몰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자들 속에 누워있는 것 같고 사자들의 이빨이 날카로운 칼과 창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이 사자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너무너무 큰 두려움과 죽음의 환경이었지만 그렇지만 이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자신은 사자들 옆에 누워있는 것 같지만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환경은 너무너무 무섭지만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 모든 만유보다 더 높으셔서 이 온 세계 위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를 그물로 잡으려고 이렇게 다가오는 군사들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지나가면 빠지라고 나에게 지금 나를 온전히 잡으려고 올가미를 메어둔 것입니다.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으려고 파놓은 웅덩이에 나를 잡으려고 준비한
그 모든 것들, 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또 7절,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지금 내 상황은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확정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찬양의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내 앞에 쌓여 있다면, 너무너무 힘겨워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밥이 먹히지 않고 너무너무 크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결심하고 또 결심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찬양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모함을 해서 이 사울과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들의 결말은 감옥이었습니다. 발에 쇠사슬을 차고 깊은 옥에 갇혀 있었던 그들은 충분히 큰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은 너무너무 암울했고 너무너무 억울했고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억울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병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을 뿐인데 우리가 왜 이곳에 들어와서, 이 지하 감옥에 들어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나올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여 그 문이란 문은 다 열리게 되고 모든 메인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 깜깜한 상황,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이고, 이제 바울과 실라의 마음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슬픔에 있다가 기쁨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찬양은 실제로 옥터를 움직였고 옥문을 열었으며 모든 쇠사슬을 풀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암울한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막막한 나의 삶의 현실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다윗의 전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전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높이 들려지시며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쫓기고 있고 여전히 다윗의 앞에는 재앙이 놓여 있으며 그 호는 사자 중에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창과 살 앞에 놓여 있으며 너무너무 두려운 현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다윗은 마치 그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처럼 끝나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다윗의 믿음과 확신은 그의 내면을 변화시켰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은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다윗에겐 이제 확신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직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다윗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사람들 앞에서 승리를 쟁취한 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싸워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내가 열심히 해야만 이기고 내가 열심히 해야 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승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후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셨고 이제 우리는 마치 운동 경기에서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이미 승리를 따놓고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단 마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고 온 세계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 찬양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마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로, 이미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상황에 연연하지 마시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확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아바 아버지 이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케 하여 주셔서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고 찬양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 뒤바꿀 수 있는 역전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전과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 빌립보 감옥에서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현실을 뒤바꿀 줄로 믿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